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바랄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가장 위태로울 때, 마땅히 붙잡아야 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디다 마음을 토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하루로 볼 때 열심히 놀 때는 모르죠. 저녁 때 늘 익숙한지 밤이 되면 걱정이에요. 집이 없으면. 그 톰 소여 허클베리 펜 보면은 실컷 놀 때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마음대로 놀 때 부러워하지만 저녁 되니까 집에 가는데 집에 못 들어가잖아. 집이 없이 방황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주님이 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막 이걸 제재받는 것 같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뭘 하라고 그러고 막 힘든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가고 결국 호흡이 남지 않고 그럴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무서운 거, 두려운 거죠. 믿는다는 게 믿으려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내 갈 데가 있다, 그 지금부터 충분히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경험을 해야 내가 아는 거고, 알아야 호흡을 다하도 감사히 주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내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런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그냥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내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삶이다, 거룩합니다. 구별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정직하죠. 예는 예, 아니면 아니. 너무 아닌 것,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어렵잖아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분량이 넘어가면 그걸 받아들이고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구별된 마음을 지켜나가고 인정하고 가면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내면에 먼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면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마음이 정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투명하지 못해요. 내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 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도 다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말을 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이 되겠죠. 왜? 내면이 너무 심란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의 시작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고, 내면의 정직함이 오히려 그것이 외부적으로 또 뭔가를 또 피로를 채우고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보다 내 내면의 자리가 더 정직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나 이런 싸움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소유의 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구별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양면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또 마음, 행동, 이렇게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더라 이거. 특히 이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문제가 되죠. 장사할 때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3대 거짓말. 뭐예요? 늙은 분이 나 얼른 죽을란다. 그 다음에 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장사치가 손해보고 판다. 그러느니 하죠. 그 본 마음과 생각이 말이 다르다. 우리가 그럴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실된 인격과 인격의 사귐 속에서 문제가 돼 이중적이다. 큰일 나죠. 반지를 끼고 있는데 다른 걸 사랑한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 원한 것처럼 말할수록 저 나쁜 놈 그렇게 하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막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잘해. 당신밖에 없다고 막 오바나 하지 말지. 막 엄청나게 오바를 해서 막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속마음에 가식적인 막 불륜이 있고 막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겠죠. 저 거짓 더 분노하지 잘할수록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돼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특히 우리 내면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라는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매우 매우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중적이 될까요? 이게 투명하지 못할까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아직 구별되지 못한 게 있을까요? 때로는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단지 두려워서 그냥 이게 그냥 복잡하니까 몰라 하면서 확 제끼고 가는데 그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가 되는 게 막 엄청난 폭언을 해서 그런 건가요? 엄청난 행동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죠. 사서 말 한마디 툭이 엄청나게 뒤틀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볍게 치고 지나가는 게 제껴버리는 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중적으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요. 심지어 내 마음이 이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의 여러 종류 가운데 진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예요. 삼성전자 대기업 제일 잘 나가는 사원이에요. 이제 막 승진해서 이제 임원을 달려고 하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에서 이긴 자예요, 그죠? 근데 회사가 이번에 어려워서 잘리게 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나가죠. 잘리게 된 친구를 만나가 사는 얘기가 야, 나 요즘 일 너무 많아 힘들다. 너무 많아 힘들다. 힘들죠. 임원이 되려니 얼마나 경쟁을 해야 힘들겠어요. 근데 막 잘린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요즘 막 너무 회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마음을 나누는 거야. 염장 지르는 거야. 친구 염장 지르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물론 바쁘겠죠. 물론 경쟁의 그 최첨단 미에서 싸워야 되니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막 하루도 막 눈치 보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힘들겠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의를 숨기고 진짜 본의를 드러내면 약간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면 너무 또 이게 돈 때문이야 그러면 또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거 살짝 감추고 숨기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힘들다, 어렵다, 뭐 좀 멀다. 근데 아니라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막 자꾸 막 마음이다, 뭐 자꾸 곤란하다 막 그러는데 본심은 돈 때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핵심은 돈이에요. 돈. 결국 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막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참 스스로도 속고 또 일부러 감추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도 본심은 다 속이는 거고 우리 영은 그때 상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늘 삶의 기질이 자꾸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본의를 말하지 않고 살짝 제끼고 자꾸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임재 앞에 더 깊이 못 들어가요. 딱 그 마음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 다 해주고 싶겠죠.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어서 막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다른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다른 거 뭐 부모로서 자식
운동화 100만 원짜리도 다 사주고 100만 원의 문제 1000만 원짜리도 사주고 싶겠죠. 부모 마음은.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동네 슬리퍼 사라. 할 수 있는 거죠. 싫다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미안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문제죠. 뭐. 근데 그걸 어거지로 거기 자리를 가져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돼. 부모의 권위는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시키는 거. 심부름 시켜야 권위가 생긴대요. 심부름 일을 시켜야 돼요. 자꾸 엄마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부모기 때문에 있는 거지 못 해주고 뭐 거기서 권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해주면 권위가 없어져요. 똑같아요. 인생은. 자,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꾸 자기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제끼고 그런 기질을 정직하지 않으면 거룩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지 않고 자기 약함을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아요.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제끼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우회하려고 그래요.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부딪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든 그 경계선을 계속 누리고 가야 강력해지는 거예요. 형이. 근데 자꾸 그런 식이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상담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든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진짜 영혼의 문제가 너무너무 정제된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사해 준다고 그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죄 사했다. 이거 뭐 지가 주님인 거죠. 안 그래요? 그건 이단이 나는 거고. 진짜 형제와 형제의 사랑 속에서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스도를 대언해 줄 때의 죄사함이 용서의 능력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 속에서 자녀를 사랑 속에서 인격으로 받아주고 품어줄 때는 그 인생이 풀리는 역사를 사람이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교주처럼 이상한 놈들은 바쳐라 그러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용서해 줄게 뭐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한다. 세게 집안에 뭐 센 문제가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라 막 이래서 단위까지 정해주고 이런 나쁜 놈들도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자꾸 해요. 왜 상담을 하느냐? 돈 때문에 상담을 해요. 마음을 너무 아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분에게 가서 너무 우리 애가 막 이러고 애가 손가락 그러면 상담해 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얼마 줘.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B라는 사람한테 왜 먹을 쌀도 없고 그럼 또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 밥이죠. 다 밥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밥이야. 다 속는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고. 우리 이혜진 집사님 막 밤새고 막 쿠키 해가지고 갖다 줄까 막 너무 배고플까봐 우리 먹을 것까지 찰레 먹을 것까지 가서 막 너무 어떡해 너무 힘들대 상담 잘 해주고 그거 다 바리바리 싸가서 줘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목사님 뭐 메일로 어마어마하게 와요. 요즘에는 이제 덜하지만 집회 다니고 그럴 때는 메일 노출되고 그러니까 메일로 막 어렵습니다. 밥 먹을 게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뭐 며칠 간격으로 똑같이 복사해서 이름만 바뀐 거 또 와요. 이름만 바뀐 거 어디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름만 바뀌어서 와. 스토리가 막 퍼날라. 그건 뭐예요? 상담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이다, 기도한다, 긍휼이 있다, 믿음으로 커 있다, 이런 데일수록 사람을 이용하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기다려야 되고, 그 때문에 억울함이나 속상함은 받아야 되고, 그 때문에 차별이 있다면 받아야죠. 그러면서 인생은 기회가 있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준비해 가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들 때는 진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진짜 기뻐요. 그런 귀한 친구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이용하고 상담 안 하고 다니면서 자꾸 그 속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A 상담소에 가고 저 B 상담소에 가고 A 교회 가고 B 교회 가고 계속해서 그걸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상담이 안 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뭔가 원하는 본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는 이유.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차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환경이 너무 틀릴 것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 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사람 앞에 나가고 자꾸 사람 앞에 구하고 자기 본 마음을 돈이다 그러지 못하고 막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운데 그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때 그 사람의 힘들다는 상황을 보지 말고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보고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좋은 과정으로 지나온 과정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사정만 있어요. 그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과정이 분명한 사람들은 들어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관적일 때 못 보는 것을 객관적에서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눌 때 또 내가 경험한 과정이 그대로 오버랩될 때가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 사이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랬다는 내 간직이 그걸 구원해내거든요. 그 방향만 설정해줘도요 풀린다고요. 이분이 힘을 얻는다고. 왜? 기본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방향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풀어줘도 안 풀린다고요. 이게. 그것만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가, 여전히 자기 모습인가, 아니면 육인가, 아니면 영이냐, 주를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에 정직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근데 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밀어붙였다가 큰일 난 꼴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지. 초대교회 때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36절 37절 보니까 그보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다.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헌신을 너무 잘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덕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가 된 바나바 이렇게 별명을 불렀어요.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바로 앞구절까지 35절까지 오늘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앞부분이 어떤 마음이 어떤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나눴어요. 사도들의 권능을 따라 기적도 일어나지만 큰 무리들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대. 왜? 서로 다 가지고 와서 막 그냥 팔아서 주고 나눠주고
막 너 가져하고 주고 막 서로 부족하면 막 채워주는 거예요. 자, 저번에 이 부분 얘기했죠. 성도들이 다들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 없이 하나가 된 거예요. 계산 없이 막 나눠주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은혜예요. 왜 주느냐?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상담이 필요 없지 이런 곳에는. 자, 사도행전의 2장의 후반에 4장의 후반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에는 상담이 필요 없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하나 사도들로 인해 권능이 나타나고 피로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품어주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주고 막 이 정도면 누가 궁핍할 자가 없어요. 와서 다 그냥 덮어버리는데, 그죠? 은혜로 이렇게 나누는데 무슨 고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 난 저 사람한테 힘들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죠.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34절 35절 자기 밭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팔아다가도 막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또 나눠주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하는 이런 계산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이 3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 안에 강력한 은혜의 나눔이 실제적인 영적 임파테이션뿐이 아니라 물질과 소유에 대한 임파테이션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대표자가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놓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 부분에 믿음의 행위가 뛰어나고 덕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도 본이 되고 덕이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제일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름 너 바꿔. 이름 바꿔줬어요. 요셉이었는데 바꿔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바꾸려면 이렇게 가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부터 제가 조 바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줬대. 이름을 바꾼 사람들 제가 물어보면 다 그래요. 거의 90%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대. 내가 바꾸고 싶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바꿔줬대. 근데 진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바꾼 거 말고 여기서는요, 이웃들이, 공동체가, 사도들이 그냥 너는 그 이름이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이름이에요. 자, 오늘부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내가 록펠러로 바꿨어. 조 록펠러.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꼼생이 구두쇠 그러고 있다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자기는 록펠러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웃기네 저 쫌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해준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이웃이 인정해주는 이름이에요. 이웃이. 이 사람이 얼마나 덕을 끼쳤느냐, 뭐 자기는 모르겠지만 주변이 알고 사도가 인정하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죠. 한두 번 크게 하고 막 이름 남기고 자랑하고 그게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장 존경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남자들 중에 이름 바꾼 사람 제일 많은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바울이에요. 다. 대부분 하나님이 바꿔줬다 그러는데 솔직히 옆에서 들으면 인정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싸울 일 없어서 말은 안 하지. 야, 네가 진짜 바울이냐?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웬만한 이단도 다 바울이래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그분은 저 이름이 진짜 어쩜 그렇게 똑같냐? 참 대단해. 참 귀해.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돼. 인정. 내 맘에 일을 지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할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야 진짜 저분은 진짜 아가서의 술람매 같아. 진짜 신부 같은 마음이야. 참 너무 귀해. 진짜 신부 영성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줌마의 영성, 도깨비 같은 영성, 신부가 아니라 마귀야. 아직 막 말하는 게 아주
그런 식이라면 신부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이웃이 인정하는 이름이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이름이 되려면 그런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줬다 하면서 막 내게 직통으로 말해준 거야 하면서 막 우겨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 우리 이름 써 있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이름 있잖아요. 이름. 그죠? 그 이름을 내가 본 거예요. 그 이름이 사랑이라고, 축복이라고. 너는 계산을 안 하는구나. 나다는 간사한 자가 아니구나. 넌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이름도 있죠. 야곱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게 진짜죠. 그때 열방이 다 인정을 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이름이 돼서 주변이 다 여러분을 별명이 되도록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명이 바나바예요. 권위자란 뜻이 있고 위로자 이런 뜻이죠. 이 뜻이 문자적으로는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디메도의 아들, 그렇죠? 바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나바니까 나바의 아들이죠. 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원래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비, 선지자, 나바, 예언하다. 근데 이 선지자들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세상이 불의가 일어날 때, 막 이방이 조롱할 때 이 안에서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막 내 마음의 영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막 크게 일어나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막 거룩하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칼이랴 뭐 묶임이랴 뭐 핍박이 상관 안 해요. 막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 안에서 예언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감동이 터져 나올 때 그때 기도할 때 그걸 막 선포해야 하고 이름을 넣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고, 그게 기도의 영역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은 예언의 아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의 아들. 얼마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그런 선지자의 아들이라, 예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잘 섬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문물을 공부한 것 같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성숙된 사람이었고, 예언적인 사람이었고, 말로도 위로하고 돈으로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나와요. 이 모습을 지켜볼 때, 야, 나도 저런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좀 부럽다. 나도 바나바 같이 인정받고 싶다. 자,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고 싶다. 은혜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싶다. 이건 시작이라고. 우리 안에 소원이 될 때, 내 안에 부러움이,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그때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 같이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분량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그 위치까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런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거든요. 길을 또 주고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저도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도할 때 내면도 돈만 많은 게 아니죠. 바나바처럼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내면도 풍성해지고 인내도 알고 견딤도 핍박도 알고, 그게 커지면서 기회를 더 주시니까 두렙돈이 또 5개, 10개, 100개 이렇게 증가도 되고, 그럴 때마다 더 헌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이게 같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라본 대로 그 좋은 모습이 되고, 그럴 때 관계가 멘토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경쟁으로 보고 시기함을 보고 인기를 보고 자꾸 그런 욕심으로 내가기 시작할 때 정직하지 않는 거죠. 정직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칭찬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받는 칭찬,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부럽고 시기나고 뭐 그럴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 앞에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주 앞에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르게 반응해요. 부러운데 부럽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경쟁으로 보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니 안 되죠. 욕심이 보이니까 얼마 감추고 아닌데 한 것처럼 하고, 자꾸 그럴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부러울 때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감추고 그걸 통해서 무너져 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랬죠. 왜? 여기서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속이고 감추면 망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망해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정직하고 기회로 삼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갈 때 그건 새로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때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합리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러지 않는가 하고 막 합리화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일이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라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아니래. 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자, 여기까지. 근데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거기에 들춰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거. 헌신해놓고 망하는 거 얼마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문제죠.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와 비슷해요. 반석이 물을 내는데 명령에서 내라 그랬더니 이전처럼 화가 나서 쳐버렸어요. 반석을 방망이로 치면서 물을 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못 들어가는 제한이 된 시점이 그게 되죠.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그냥 넘어가 봐주시면 안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임재의 수준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걸 찔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합리화를 했나요? 아니죠. 거기서 회개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합리화를 했다면 거기서 다윗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데려가시는데 다윗도 거기서 죽었다고 데려가신다고. 왜? 사명의 종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에요. 네, 또 이것도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갔다고 보지 마세요. 저는 천국 갔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사역 계속해서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거든요.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인 거예요. 끝. 그냥 이리 와, 집에 와. 사명이 기회가 끝난 거예요. 둘 다. 사실 이보다 더 나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죠? 네. 자, 다윗도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무너졌어요. 최근에 그 데이비드 차
문제 생겼으니까 입장문을 바로 냈어요. 그 다음날 뭐 이랬다, 속았다, 억울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이고, 자기 합리, 아주 변명의 자기 합리화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어 지내면 사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남이 어떤 비난을 줘, 다윗보다 낫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보통 지저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다윗을 쓰시는데 그냥 죽어야 돼. 죽어서 바닥까지 다 내려놓고. 근데 입장문을 내세우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만 나오고, 뭐 거기 자기 사모님이나 애들한테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없이 변명만 하고 있는 거, 뭐 간첩 같은 사람한테 속았다, 뭐 연출된 거다, 막 이런 말만 하고, 그 단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또 얼른 또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게 딱 보이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다 싫어. 보니까 전부 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 분명히 죄 지어놓고 합리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죠. 솔직히 또 그렇게 뭐 공격을 받았고 미혹에 넘어졌다고 합시다. 최대한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 미혹받아서 이번에 넘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구 세우고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무너져야죠. 시기하고 다 내려놔야죠. 근데 딱 보니까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말 아낄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 싫은데 딱 끝났구나. 거기서 꺾여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뭘 수단을 발휘할 게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래요.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고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둘 부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아나니아가 그러면 사피라라도, 사피라가 그랬으면 아나니아라도,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하도록 베드로가 얘기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럴 때 거기서도 충격을 받고 꺾여야죠. 목자가 얘기할 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또 기다려주고 안 되겠어 불러서 얘기를 딱 하는데 아니래. 또 아니래. 그 많이 봤어요. 아니래. 그럼 제 마음이요, 너는 여기서 끝이야. 끝, 여기까지. 딱 그냥 쓰질 않아요. 안 쓰면 돼. 교회에서는 안 쓰면 돼. 교회를 나가라 뭐라 할 건 없죠.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 주시. 근데 일은 안 시켜요. 절대 안 불러요. 한번 딱 그러면. 그게 무서운 거라고.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서운 거라고. 만나면,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손해가 되는 존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막 축복이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나니아 사피라, A, 사피라 S, AS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AS 대상이야. 성령님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나가 있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쏟아낸 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래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부정함을, 또 부당함을 얘기할 때 아니죠. 화가 나고 막 내 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지혜로움이 뭔 줄 아세요? 인정하세요. 100가지 중에 나는 99가지가 의롭고 한 가지라도
좀 실수한 게 있고 또는 뭔가를 선택하면 손해가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쓰레기 매립장 뭐 난리 나는데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필요하는데 그럼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누군가는 손해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당하다 얘기하면 인정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왜 그래 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오해를 하고 또 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화만 한데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니? 힘들죠. 그게 아니라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대신에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이거라도 하면 어떻겠니? 하고 약속하고 다음에 해줄게. 뭐 하면서 퇴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세상살이 힘든 거 거기다 다 쏟아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너까지 이러니. 집에 와가지고 막 다 퍼져 있고 괜히 일하고 있는 남편이 다 이 남편 때문이야. 그리고 괜히 직장 있는 사람한테도 막 다 퍼내가고 심란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안 돼. 사실은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틀린 거겠지만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옳다라고 해줘요. 무조건 옳다라고 그래. 나는 공산당 아닌데 너 공산당이야. 그러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맞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판단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줘.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게 방법이죠. 한나는 자기 안에 막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아이를 못 낳았을까? 막 자기 합리화를 해.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나? 이 남편 엘가나가 나쁜 놈이야. 분인나가 나를 분나게 해서 그런 거야. 이 나쁜 여자 쫓아내야 돼. 그럼 그 여자를 쫓아내면 아이를 갖나요? 아니면 엘가나 남편이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려야 내가 아이를 낳나요? 아니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안 해줬다고. 이 사회보장제도, 국가제도가 잘못돼갖고 아이 낳을 시스템이 안 돼서 애를 못 가졌다고. 지금 그런 문제냐고요. 문제로 보면 하나하나 다 불만이겠지. 화가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원망하면 죽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한나가 그 과정에서 막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기려고 막 안 주시면 막 하면서 막 아버지로 막 그 땅다구를 부리면서 뒤집어지면서 딜합시다. 애 주면 바칠게요. 막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의 한 생명 소중함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분인나로 인해서 화가 나고 여인으로서 속상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를 대변해 주기 위한 아이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소망감이 커지니까 저도 아이를 갖는 게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아들로 키우고 싶다고, 잘 양육하고 싶은 소원들, 이게 막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부릿듯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 정답을 찾아가고 그 정답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해지니까 점점 기도의 분량이 커진 거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성령이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있잖아요. 술 먹지 말라. 얼마나 아들 갖고 싶다고 네가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기도하고 있냐고. 쫓아내지 않았죠. 그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네가 얼마나 애를 갖고 싶었으면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니. 에이,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해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온전히 토해내는데 성령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구약시대지만 임재에 취해버리는 강력한 영역으로 들어갔던 자예요. 그게 한나예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 아들을 출산해내.
임마누엘처럼 임재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한 것 같은 역할을 구약의 성도지만 마리아와 같이 그런 영적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재입니다. 임재.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찌하여니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느냐. 무슨 말이야.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얘기할 때는요, 지성소의 옛날 구약 성도의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준의 임재의 영역이에요. 그런 강력한 임재의 수준에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속이면 죽어나가는, 뭐 기쁨의 교회 사람 오늘 죽어나갔다,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싸우다가 죽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설교하러 쓸 때부터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다 회개하지 않겠어요? 오늘 안 죽고 예배 잘 들어 사명 받고 가자.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올라오겠죠? 용서하고 올라오겠죠? 정직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날을 꿈꾸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할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위험합니다. 220볼트가 아니라 5만 볼트가 흘러간다. 위험합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1층 식당에서나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지금 빨리 움직이시라고. 오늘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알고 막 하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떤 분들은 막 더 가까이 와. 여기에 막 앉아. 왜? 그 임재 수준에서는 내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짝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사건을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져요. 두렵고 떨리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요. 교회 사람 죽었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모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성한 사도들로 인해서 또 교회에 계산 없이 섬기는 이곳에 이 사건은 더 거룩한 수준의 임재의 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불의에 속이는 자들이 이 정도로 죽어나간다면, 이번에 사건 터지는 뭐 그런 선교단체처럼 막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이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죽어나가기, 모든 불의가 이보다 더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겠죠. 교회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땅값 얼마나 감췄다고 죽을 정도의 임재의 소지이면 그 공간에 예배 드릴 때 병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성경 신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그 강단에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막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병이고 질병이고 무엇이든 비전이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막 30배, 60배, 100배가 그 예배 중에 막 팍팍팍 꽂혀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에 대한 순종,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의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강력한 축복이 흘러나가고 축복이 줄 수 있는 권한이고 사해질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리는, 원수들은 묶일지어다 하고 또 원수들을 묶어놓은 건 풀릴지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늘에 있지 않고 교회에 주셨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교회 안에도 성령이 계시게 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함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지회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